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써서 격려 편지지요. 잘한다, 참 잘해서 고맙다, 그런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갔어요. 그 편지를 디모데가 가지고 가서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또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린도 그 지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도 서로 전해주고 그렇게 했던 거지요.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주고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 편지를 보내줬는 그 편지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좀 편지 내용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과 또 너무나 많은 환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조금만 참아라, 조금 더 인내해라,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오신다, 그러니 소망 가지고 좀 더 참고 견뎌라, 그런 의미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읽어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몇몇 사람들이, 다는 그렇지 않고 몇몇 사람들이 그 편지를 잘못 이해를 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갑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가 봐.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가 봐. 이러면서 몇몇 사람들이 좀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흔들렸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공부할 거 없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뭐 계속 공부할 거 뭐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 사업도 넓힐 거 없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결혼을 할 거 뭐 있느냐. 예수님 곧 오시는데 공부할 거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면서 이들의 생활이 좀 규모가 없이 무질서해져 버렸습니다. 무질서해졌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뭘 더 이상 뭐 해서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그냥 놔두어서는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바울이 곧바로 편지를 또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게 두 번째 편지가 이제 그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 강림하시는데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장래를 포기해야 할 만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오시는 일은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 생각만큼 그렇게 당장 오시는 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너희들의 신앙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좀 그들의 삶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그런 편지가 데살로니가 두 번째 보내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먼저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을 했듯이 이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한 번 더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그렇지요?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그리고 또 너희가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그 인내, 이걸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소망을 바울이 친히 자랑한다 그러지요. 그 바울이 늘 자랑을 했습니다. 이건 참 잘해요.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서로 사랑하고 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참는 그 신앙, 그 참 좋은 신앙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봐요.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지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있지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그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갚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받는 그런 교인들, 성도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안식.
안식은 심이죠. 심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받는 핍박, 환난,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줘요. 안식으로. 사람이 말이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안식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안식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성도들에게는 뭘로 갚아주신다고요? 예, 안식으로. 그러나 환난을 주는 사람에게는 뭘 갚으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 8절에 봅니다. 8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있지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그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벌입니까? 9절에 나옵니다. 어떤 벌이지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영원히 멸망합니다. 영원히 멸망을 해요. 이런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버림을 당하는 거죠.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직까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빨리 전도해야 돼요. 빨리 전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시면 이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봐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면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그리고 또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게 된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들어갑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고는 이제 2장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에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2장에서 해요. 여러분 2장 1절 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강림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이에요. 재림이지요.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 앞에 다 서게 되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내가 말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혹 영으로나 말로나 또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럽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곧 왔다고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겁을 내고,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단다 이러면서 막 마음이 막 흔들리고 생활이 막 무질서해지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만약에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빨리 바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먼저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워지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거짓된 자들이 많이 활동합니다. 사람을 미혹하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거짓된 자들이 많지요. 그건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마라. 그러죠. 누가 뭐라고 해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아무렇게, 그러니까 그가 무슨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아무렇게 하더라도 미혹받지 말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먼저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뭐가 있다 그랬지요?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럽니다. 배도. 배도는 뭐지요? 배도.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도를 배반하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배도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아예 이제는 미국이 학교에서 미국은 옛날부터 학교에 모이면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제 그거 아예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학교에 10계명 이런 것들을 이래 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10계명 이 표지상을 만들어 그거 아예 치워버렸습니다. 다 치워버려요. 성경책에 이래 펴놓은 이런 기념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 그런 모형들을 다 지금 철거 다 시켰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제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국가에서 보조받고 하는 이런 데는 아예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완전 철폐되죠. 지금 우리나라에 벌써 돌았지요. 동성애. 남자끼리, 여자끼리 산다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지금 야단이잖아. 이게 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일, 배반하는 일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정말 지금 한참 일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앞으로는 교회도 그저 이 종교 색채만 취하지 성경 아예 덮어놔 버립니다. 그저 모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지 성경은 안 봅니다. 요즘 무슨 성경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있고 하고 3절 끝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저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 주님 오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불법의 사람이라 그러지요.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 하면 여러분 4절 보여요. 저는 이 불법의 사람들은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떠드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보면요, 로마 가톨릭은 혼합 종교입니다. 그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혼합 종교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이제 행동합니다. 하나님같이 숭배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파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마리아는 어머니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참 남신 여신, 이게 로마 가톨릭의 혼합 종교거든요. 자기를 보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게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들이 보면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떠들 거예요. 그래 온 종교를 혼합시켜서 자기가 으뜸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교인들한테.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걸 왜 기억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이 활동을 하도록 아직 이들이 때가 안 됐다는 거야.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놔두는 것이지, 때가 되면 이들은 드러내놓고 이제 활동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6절 한번 봐요.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저의 때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때가 있는 거야. 그 때가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지금 막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이 정도다. 앞으로 이게 나타나면 아마 이게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상당히 죽일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상당히 죽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교황이. 이런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 지금 뭐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곧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먼저 있을 것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그때가 이제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8절 보여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때가 되면 이제 드러내놓고 나타납니다. 그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적그리스도를 주님이 죽이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봐요. 악한 자가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그 뒤에는 사탄이 있는, 사탄의 역사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로. 마귀의 그 역사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
근데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도록 놔둬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런 거짓된 자들한테 속아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봐요. 12절을 보면은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야. 무섭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거짓된 자들한테 넘어가느냐 하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늘 죄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를 안 믿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그 거짓된 자들한테 다 넘어가가지고 그걸 믿고 따르다가 결국은 걸어서 심판을 받고 끝나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많죠. 이단들 그 거짓된 것을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믿고 따르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여러분 믿어야 돼요. 자꾸 안 믿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죄 짓는 걸 좋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된 것을 따르다가 나도 그렇게 같이 망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장에 가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런 주님이 재림이 아직 그렇게 임박하지는 않았다. 그 전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생활해라 하면서 3장에 가서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옵소서 하라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2절 끝에는 참 중요한 말씀이 한 말씀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참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재림 신앙은 6절 봐요.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로 받은 유전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규모 없이 행한다는 말은 생활이 무질서한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이 무질서한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받은 유전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삶이 좀 질서 있게 규모가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은 단정하고 질서 있는 생활이에요. 단정하고 질서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이단들이 보면요, 규모 없이 살아요.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학업도 버리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의 신앙은 그런 생활이 질서 있어야 된다. 안정하고 질서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여기 7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본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바울이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활을 안정되게 단정하게 했는. 누가 봐도 바울 선생에 대해서 아이고 저 사람 저 뭐 엉망이야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재림 신앙이에요. 여러분 10절 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했지만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는데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규모 없이 행하고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말이죠.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 일하면 뭐해?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는 거지요. 그러니 규모 없이 살아라. 규모 있게 살아라. 이게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의 재림 신앙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12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게 규모 있게 사는 겁니다. 종용히 일하라는 말은 조용하게 일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차분하고 그리고 침착하게 마음이 흔들리고 이러지 말고 그래서 침착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양식 먹으라는 거야.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남의 덕 보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 버는 거 자기가 먹고 살아라는 거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해줘라. 그래서 사람들이 규모 없이 살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지 규모 있게 살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누가 어떻게 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만이라도 규모 있게 단정하고 그리고 생활이 질서 있게 안정하게 그래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요 규모 있게 살아야 돼요. 아무 질서 없이 막 그렇게 흐트러지지 말고요. 때가 가까우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요동합니다. 요동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세상이 어지러워질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모든 생활에 질서 있게 그리고 단정하게 그리고 안정하게 그렇게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양식 먹으면서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선을 행하다가 주변이 너무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날 낙심이 돼요. 아이고 내 혼자 이래 살아서 뭐하노? 이런 낙심이 될 때가 온다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이 그런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단정하게 규모 있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재림신앙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단정하게 규모
규모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가 되었다고, 세상이 다 됐다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생활이 무질서해지고 두려워하고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재림신앙은 규모 있게 사는,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삶에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고 단정함이 있고 안정하게 사는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오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을 질서 있게 잘 바르게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